군대는 든든하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있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원수 대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원수들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의 군대가 든든하고 힘이 없으면 나와 싸울 대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 자신의 힘을 든든히 세우려고 하지 않고 힘을 다른 곳에 자꾸만 쓰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평화롭다고 이야기하면서 평화의 시대에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힘을 자꾸만 없애버립니다. 이게 큰 폐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저절로 평화는 사라지고 자유도 사라지고 우리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약해지는 것을 약해진 줄을 모릅니다.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상대방이 그래도 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과는 무엇인가? 속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폐단이 되어서 세상은 질서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내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무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오랜 세월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과연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게 자꾸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자꾸만 가로막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건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리 가득 차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이 자꾸만 그렇게 자꾸만 변질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질병 때문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안 모이고 하는 거 좋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는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시대에 그렇게 하느냐?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드려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잘못 행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질병을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규칙대로 살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옳지 못한 것에 가고 하다 보니까 병이 옮겨오는 거죠. 교회가 병 옮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질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배주고 나는 여호와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자꾸만 교회가 문제가 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줄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아닌 것이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릴 리가 없습니다. 왜? 이거 역사로 증명됩니다. 아주 옛날에 중세시대 이전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전멸될 뻔했습니다. 왜?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가 거의 전멸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왜? 유럽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병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병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왜 병 안 걸렸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세시대의 유럽은 굉장히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길거리에 사방에 막 변이 가득 차고, 이미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양산이 왜 생겼습니까? 길을 가다가 양산 쓰고 다니면 왜? 집에서 막 던지니까. 볼 보고 그걸 막 던집니다. 길 가다가 덮어씌고 하니까 안 덮어씌려고 생긴 게 양산이에요. 신발 높은 굽이 생긴 게 왜 생겼습니까? 길에다가 길에 변이 많습니다. 칙칙 밟고 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굽이 높아지겠죠.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다 지나간 이야기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말을 왜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지 큰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막 떠들고 야단하고 교회 내에서도 믿음은 똑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대단하게 의로운 것처럼 교회 안에서부터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래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왜? 신앙생활에 제대로 든든하게 서 있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원수 대역 때는 모든 것을 이론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이 그냥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론으로도 이겨내지 못하고 실제 생활에도 이겨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기 시작하고 자꾸만 주눅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자꾸만 멀리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금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하여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생각지 못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에 부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워하고 눈치 보며 사는 것은 것이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고 세상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왜 전신갑주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강한 용사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비리비리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눅들게 살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땅에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지금 살고 있지만 홀로 거하고 있지만은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급이 되어주시니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건져낸 구원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내 방패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계약을 맺은 사람도 아니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다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해치면 어쩔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방패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때 어때 했습니까? 소돔 왕이 와서 재산은 다 가져가고 사람은 내게 돌리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가져가라. 필요 없다. 다 가져가고 내가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어도 당연히 내 것이지만 그래도 다 돌려주었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서 그 소돔 왕에게 돌려준 것보다도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큰 상급이 되어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살아가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신나게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도 절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비록 이방 땅에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그것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 있는 성벽들은 하늘에 닿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장부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라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하며 두려워했던 그곳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0장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심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너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지금 내가 억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기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합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도록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나를 선택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막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라고 나를 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용사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담대한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고 그냥 담대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담대하기만 하면 그냥 힘만 들고 고통만 당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억압만 당하죠. 끊임없이 해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나로 하여금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에스를 두려워하여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사람을 나누고서 마지막에는 피하리라.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지금 두려워서 어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승리하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승리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메섹 아브라함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다윗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에도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녹성벽이다. 견고한 녹성벽이다. 그러더니 너를 칠지라도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친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름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울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만세의 반석 위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의 7교회를 예를 들면서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일 나무를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그곳에 그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까지 준비해 놓아서 그다음에 승리하여 이 생명 과실을 먹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승리하는 자에게 상급을 준비해 두셨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기록한 새로운 돌을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승리자를 위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고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성전 기둥에 하나님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는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진정한 평강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하겠다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존귀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승리하도록 승리했다고 승리의 이름을 주시고 어디를 가는지 이겨내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면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준비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벗이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도 두렵지 않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두렵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 절대로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기쁨,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 볼 거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낸다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누가 이깁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든든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자꾸만 애쓰릅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성도의 삶에 중립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타협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타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변질이 되고 변질된 믿음이 자꾸만 점점 힘을 얻게 되면 믿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내가 주님의 군사임을 고백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임을 고백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는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데 그 삶의 자세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은 성도와 죄 사함 받은 의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내가 그렇게 비겁하게 살면서 그래 숨고 사탄의 종로도 하고 사람의 눈치 보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살면서 성도라고 주님께서 책망할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면서도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10절로 13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능히 서기 위하여 강건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모든 악한 것들을 상대하기 위하여서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이기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명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의 신앙생활, 담대한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서는 용사로서 담대하게 살 수도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답답한 세상을 이겨내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전신갑주로 넉넉하게 이겨내고 주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과연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며 모든 삶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용기 백비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주님 약속하신 그 귀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깨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믿으며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사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금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과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고 아버지라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절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